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자리를 좀 섞어서 여기 제가 어디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여기도 좀 앉아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장 9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달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우리 말씀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런데 단순히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일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극에 달한 시대인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디모데후서에도 자기를 사랑하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자기애가 좋다, 자존감이 높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중심, 나 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이익 이런 걸 말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를 싫어하냐면은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도 싫어하고 또 더불어서 함께하는 것도 싫어하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죠. 왜 그런가 보니까 특히나 더불어 함께하면은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불편함이 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왜 그러죠? 더불어 함께 하면은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생기고 또 더불어 함께 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생기니까 그건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왔는데 그냥 새가족 이런 뭔가 교회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보고 그냥 끝나고는 축도 마치기 전에도 그냥 빨리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 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서 누군가의 간섭을 받는 것도 싫어하고 또 책임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나 혼자 산다처럼 요즘에 날이 갈수록 시대가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한국 1인 가구 비율이 지금 벌써 25%를 넘어서 지금 현재 27%에서 28%. 생각하면은 내 집 중에 한 집, 내 가구 중에 한 가구는 혼자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죠? 자기를 사랑해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해서. 같이 살면은 그게 간섭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겠죠. 혼자 살면 편하지요. 근데 같이 살면은 누군가의 제가 방금 시력이 눈이 마주쳤는데 뭔가 서로 찌릿했습니다. 예. 그냥 누군가의 간섭을 받는 게 싫은 거죠. 예. 그리고 책임지기 싫은 겁니다. 책임지기가 싫습니다. 내가 결혼했더니 뭔가 남편을 책임져야 되고 또 와이프를 책임져야 되고 또 아이를 낳으면은 또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되니까 힘든 거죠. 내가 돈 버는데 내 자식들에게 써야 되는 게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결혼하면은 그 존재의 무게를 다 져야 하지만 반대로 내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면 그냥 그 절반만 지고 간단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 그런 뭐 네이버나 그런 댓글들 보면은 그런 글들이 굉장히 요즘 많더라고요. 결혼하면 뭐 하냐. 힘들기만 하고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낫다. 자식들 키워봤자 나중에 다 때 되면 등 돌린다. 그런 거.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 비용도 만만치 않고 뭐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죠. 뭐 결혼 비용이 뭐 엄청 나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런 평균치가. 예. 그리고 뭐 아파트 준비해야 되죠. 나중에 차 사야 되죠. 자식 나면은 또 그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돈이 계속 나가죠. 그래서 막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막 댓글이 결혼하지 말자. 혼자 살고 나 홀로 뭐라 하죠? 연로적이라나요? 여조요? 뭐죠? 잘 몰라요. 그냥 듣기만 들어와서 그냥 혼자 그냥 초 타는 거죠. 예. 뭐 그런 거. 그래서 요즘 딱 이러더라고요.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10년 지나면은 그게 한 3분의 1인 가구가 좀 더 지나면 한 50%, 절반이 이제 혼자 사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혼자 살면은 사실 편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면은 오는 문제들이 더 많아요. 내가 편하려고 뭔가 책임지기 싫어서 간섭받기 싫어서 혼자 좋아서 혼자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문제가 내게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간섭받기 싫은 시대.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근데 이게 그냥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러죠. 뭔가 왜 신이 나를 간섭하냐? 왜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냐? 간섭하냐? 그냥 놔둬라. 우리가 알아서 하게. 그런 세상이 계속 오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 근데 인본주의가 살기 편하고 굉장히 프리한지 알았더니 그게 거기서 오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뭐 오래전부터 나왔던 동성애 문제. 그게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소수의 인권. 사람이 근본이 된. 전부 어디에서 왔냐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오는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여기서 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사도행전 27장 말씀이 딱 그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제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요. 근데 그 가는 길에 배를 타려고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10절에 바울이 보니까 이번 항해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백부장에게 합니다. 당연히 이제 제수들이 있으니까 백부장 또 군인들이 같이 탔겠죠. 백부장은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는 백부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바울의 이야기를 또 듣지만 근데 또 누구에게 물어보죠? 배의 주인이 선주에게 또 배를 운전하는 선장에게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를 더 듣더라 이렇게 나오죠.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경제력이 있는 선주의 말을 그리고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장의 말을 더 듣는 거죠. 이 시대가 딱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시대.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더 듣냐? 권력 있는 사람의 말, 굉장히 돈이 있고 경제력 있는 사람의 말,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죠.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13절에도 나오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당장에 무슨 일이 나죠? 문제가 터집니다.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신기한 거는 바다에서 부는 태풍이 아니에요. 섬에서부터 불어오는 태풍이에요. 배가 섬을 끼고 해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섬을 따라서 그 태풍이 보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장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경험에서는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미친 태풍이 부는 겁니다. 광풍 앞에서는 그런데 아무런 힘도 없어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광풍 앞에서는 백부장의 권력도 또 오늘 나오는 선주의 경제력도 선장의 경험도 그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18절 19절에는 뭐 하죠? 다 버려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 배의 기구들까지 버려요. 살기 위해서. 20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굉장히 재앙이죠. 며칠이 지났는데도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는 아주 캄캄한 어둠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다 포기한 거예요. 이제 우린 죽었다. 사람들이 계획하고 또 사람들이 뜻을 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어디서 터지죠? 전혀 다른 데서 터지는 거예요. 딱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바다에 뜬 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다에 뜬 조각배와 같아요. 바다 파도는 절대 멈추지가 않죠. 계속 쳐요. 그게 작고 크고 심함의 차이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태풍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속절없이 침몰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거를 막아보려고 돈이나 지혜로 또 경험으로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딱 우리가 사는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우리가 가는 현장이,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이 딱 그런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지금이 어떤 시대냐?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안 듣는 시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말을 듣죠? 점쟁이 이야기를 더 잘 들어요. 이 시대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론에 대해서 더 귀 기울여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거기에 더 집중하는 시대. 권력, 돈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스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집중하는 시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러한 시대를, 그러한 세상을 누가 살리죠? 하나님의 능력이 살려요. 예. 내가 가진 지혜, 경험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그 배를 살려요. 그래서 22절에 24절에 전도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언제 듣죠? 어젯밤에. 뭐 하다가요? 묵상하다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여러분들을 개인, 한 명 한 명을 다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바울이 누렸던 이 비밀이 있어야겠죠.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니까 뭘 묵상하냐? 풍랑을 묵상해요. 문제를 묵상해요. 아, 우리는 죽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도대체 왜 그러냐? 24시간 풍랑, 이 문제 묵상할 때 바울은 다른 묵상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같은 상황 속에서 묵상의 내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똑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묵상하는 내용이 달랐어요. 바울이 묵상하는 내용과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는 내용이 달랐던 거죠. 키는 내가 무엇을 묵상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왔지만 아주 편안한 왕궁에서 계속 문제를 묵상하니까 사울이 미치광이가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람 부는 들판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니까 그 다윗의 영성이 회복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계속 묵상하면은, 또 문제를 계속 묵상하면은 뭐가 커 보이죠?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내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이 부럽고 또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또 문제를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되죠? 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묵상하는 그 문제의 크기, 옆 사람이 묵상하는 문제의 크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포럼합니다. 그 뭐가 되죠? 이제 그게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문제의 크기. 그런데 반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면 뭐가 커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커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에게 똑같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때 세상이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세상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과 같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짧은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조금 얻어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절대 실패하거나 망하는 인생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딱 기억만 하시면 돼요. 기억만 하면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속지 않고 기억만 하셔도 돼요.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쌍해서 구원하려고 부르신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죠. 근데 그 다음 게 있어요. 구원의 다음 거 뭐죠?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이고 축복인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청년부 주보에도 잘 누가 묵상 글을 올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도 보니까 다윗보다 사울이 90%?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주일에만 다윗,
나머지 6일은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 속에 오늘 우리가 예배에 왔다면은 또 오늘 말씀이 저한테는 안 맞는 말씀이겠죠. 내 지금 모습이나 내 지금 살아가는 내 지금 처지는 이러한데 뭐 내가 전도자, 그쵸? 내 영어 하나 이렇게 케어하기도 했는데 무슨 내가 선교사.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 우리 입장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고 진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또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가정, 또 현장에 그 세상은 절대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이런 이야기를 따라가고. 근데 언제 그 사람들이 듣게 되죠? 오늘처럼 광풍 만났을 때, 풍랑이 닥쳤을 때, 그때는 속절없이 전도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